네, 감사합니다. 지금 강의안이 올라가 있나요? 네. 네, 좋습니다. 지금 강의안이 지금 잘 보이시죠? 네, 요약은 여러분들에게 제공을 해드렸지만 전체 강의안을 한번 소개해 드리는 것이 여러분이 조금 더 큰 그림을 그리는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이렇게 올려드리도록 했습니다. 자, 오늘 제가 발전하는 주제는 스크루테이프의 편지와 루이스의 신학과 변증학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혹시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그 C.S. 루이스의 책을 읽어보시거나 한번 보신 적이 있으신 분 있나요? 손을 한번 들어보시죠. 네, 들어도록 계시는군요. 좋습니다. 자,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는 C.S. 루이스의 신학을 드라마틱하게 보여주는 대표적인 작품입니다. 약간 그 희극적인 작품이고, 픽션이죠, 픽션인데, 특별히 어둠의 군대에 속한 고위 간부인 스크루테이프가 하위 간부이자 조카인 워무드에게 주는 지시와 가르침을 통해서 루이스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며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를 설득력 있게 밝혀주고 있다.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는 픽션이고 또 사실 짧은 책입니다. 책이 그렇게 길지 않고요. 지금 한글로 번역된 책도 100페이지 정도, 100에서 한 120페이지 정도 되는 짧은 책인데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어둠의 군대, 마귀의 군대죠. 이 마귀의 군대에 속한 고위 간부인 스크루테이프, 그러니까 높은,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이제 마귀와 사탄이 제일 큰 우두머리라면은 그 밑에 있는 이제 중간 고참 정도 되는 이 스크루테이프가 자기보다 더 밑에 있는 하위 간부인 웜우드라는 마귀죠. 사실 뭐 귀신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는데 그에게, 그가 이제 조카라고 이렇게 지금 되어 있어요. 조카인 그에게 예수 믿는 사람들 또 일반적인 사람들을 어떻게 유혹하고 어떻게 미혹하고 어떻게 그들의 삶에서 죄를 짓게 하고 일탈하게 하고 또 타락하게 만들 것인가, 그런 전략을 상급자 마귀가 하급자 마귀에게 가르쳐주는 그런 형식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한번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상당히 글도 읽기 쉽고 재미있고 또 그걸 통해서 이 어둠의 군대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어떻게 공격하는가, 어떤 전략을 가지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공격하고 또 우리들을 유혹하는가에 대해서 상당히 깊은 통찰력을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그런 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며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를 설득력 있게 밝혀주고 있다. 더 나아가서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는 전통적인 조직신학을 구성하는 다양한 주제들과 관련해서도 루이스의 생각을 확인할 수 있게 해준다. C.S. 루이스가 사실은 영문학자였고 또 그가 다양한 소설들을 썼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나니아 연대기 같은 그런 판타지 소설을 썼던 분이고 또 그 외에 다양한 또 우리가 혹시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순전한 기독교라든가 또 고통의 문제 또 예기치 않은 기쁨, 뭐 그 외 다양한 책들을 썼는데요. 그 루이스가 갖고 있는 신학을 사실은 신학적인 자기의 확신을 이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글 속에서 담아내고 있다. 그러니까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건 결국 뭐냐면 간단하게 말해서 상급자 마귀가 하급자 마귀에게 30편의 편지를 씁니다. 30편의 편지를 쓰면서 야, 너 이렇게 해야 세상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유혹할 수 있고 그 사람들을 타락하게 만들 수 있고 그 사람들을 정말 나쁜 길로
나쁜 길로 인도할 수 있으니까 내가 너에게 가르치는 이 전략을 따라 살아라. 네, 이렇게 지금 명령하고 또 가르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조직신학, 전통적인 조직신학 그러면 이제 뭐 조금 어려운 말로 여러분들이 이게 뭔가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는데, 조직신학이라는 말은 간단하게 말해서 하나님과 사람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과 구원과 교회와 종말에 대한 진리를, 기독교의 근본적인 가르침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조직신학입니다. 조금 쉽게 말하면 기독교의 교리,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함께 받아들이고 믿는 교리를 정리하는 것, 교리를 조금 더 학문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조직신학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스크로테이프의 편지는 전통적인 조직신학을 구성하는 다양한 주제들과 관련해서도 루이스의 생각을 확인할 수 있게 해준다. 그리고 스크로테이프의 편지는 루이스의 기독론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죠. 그 다음에 성령론, 성령이 누구신가, 구원론, 교회론과 더불어 마귀와 천사론에 대해서도 매우 중요한 통찰을 담고 있다. 동시에 마귀의 영적, 질적 공격을 어떻게 방어할 것인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영적인 전쟁이 있잖아요. 영적인 싸움이 있지 않습니까? 네, 이 싸움에서 우리가 어떻게 방어할 것인가와 관련된 변증학적 교훈들도 풍성하게 담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내려가서요. 자,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작은 논문을 통해서 스크로테이프의 편지가 드러내주는 루이스의 신학과 변증학의 큰 그림을 그려보려고 한다. 그러면 변증학이 또 뭔지 혹시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네, 신학은 어렴풋하게나마 여러분 이해하시죠? 신학이 뭔지. 근데 변증학은 기독교의 진리를 변호하는 학문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진리, 예를 들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하나님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거부하고 예수는 인간에 불과하다라는 주장을 했을 때,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인하고 예수님이 인간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주장은 여호와의 증인들이 그런 주장을 펼치고 있는데, 그런 주장에 대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되심이 어떠한 것인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되시고 그분이 신성을 갖고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네, 그걸 우리가 믿는 진리를 변호하고 변증하는 것이 바로 변증학이라는 신학적 분야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루이스의 신학적 변증학적 통찰이 오늘날의 한국교회에 어떤 시사점을 던져주는지 탐구하고자 한다. 네. 실론에서 첫 번째,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거지만,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은 악마의 원수, 또 악마의 적이다. 역으로 말하면 마귀는 하나님의 원수이고 하나님의 적이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이것을 루이스가 다시 한번 확인해 주고 있고요. 그 다음 밑에 보니까 하나님은 논리적인 분이시다. 논리적인 분이시다. 자, 그래서 여기서 지금 루이스가 주장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은 어떤 우리 사람들이 사용하는 어떤 논리나 합리적인 생각의 길을 하나님이 따라가지 않는 것처럼 오해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논리를 존중하시고, 이성과 논리를 존중하시면서 그것을 따라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데, 물론 하나님은 우리의 이성을 초월하고 우리의 생각을 초월하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대해서는 비합리적이다라고 하지 않고 초합리적이다. 초합리적이다.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의 이성의 관계를 얘기할 때, 하나님은 인간의 이성을 존중하고 인간의 논리를 존중하면서도 그 이성과 논리를 초월하는 하나님의 그 초이성적인 또 초논리적인 성격이 분명하게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 인간의 논리나 인간의 이성을 완전히 쓰레기처럼 거부한다거나 완전히 의미가 없는 것으로 갖다 버리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거기 나오는 루이스는 인간이 보편적인 주제와 그와 관련된 논증에 대해 관심을 가지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악마의 왕국을 확장하고 인간을 악마의 왕국에 묶어두는 길이라고 주장한다. 그런 맥락에서 그는 하나님을 논리적인 분이고 더 나아가서는 논리에 강한 분이라고 묘사한다. 재밌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의 진리가 당연히 단순한 인간의 합리성을 초월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되신 그분의 성육신, 그분의 또 십자가와 부활, 그분의 승천하신 또 그분이 다시 오신 이런 내용을 인간의 그냥 이성으로 알 수 있는 건 분명히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그 기독교의 진리가 인간의 이성을 초월하는 측면이 분명히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기독교의 진리를 설명할 때 전혀 논리를 따르지 않거나 전혀 인간의 이성적인 측면을 거부하면서 그걸 배제하면서 그걸 쓰레기처럼 취급하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이성 또 지성, 논리 이런 것들을 존중하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리를 가르치신다라는 것이 루이스의 주장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주장이에요. 굉장히 중요하고 이런 거 있잖아요. 교회에서 야, 왜 이렇게 질문이 많아? 무조건 믿어. 그런 얘기 하는 분들 많죠. 질문이 많이 있거나 의심을 하거나 하면은 무조건 막 그냥 뭐라 그러거나 그죠? 그걸 못하게 막고 이렇게 하는 분들인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의심이 나오면 의심이 나오는 대로 질문이 나오면 질문이 나오는 대로 그걸 제시하고 드러내서 그걸 가지고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논리를 사용해서 그걸 탐구해 가는 것을 하나님은 좋아하신다. 그래서 무조건 믿고 맹목적으로 믿고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잘 이해가 안 되는데도 무조건 믿어라. 이거는 맹신을 요구하는 거지. 성경이 요구하는 참된 믿음은 아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믿음의 영역이 이성과 합리성을 초월하는 측면이 없다는 건 아니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하나님은 인간을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인간을 사랑하신다. 루이스의 하나님은 인간을 사랑하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인간을 사랑하시기에 인간에게 자유를 주시기 원하신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인간을 단순한 피조물의 자리에 머물게 하시지 않는다. 하나님은 인간을 당신의 아들의 혹은 딸의 지위로 높이기를 원하신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을 사랑하심이 어디까지, 하나님이 사람을 사랑하시고 죄인을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어느 차원까지 올라가느냐? 우리의 죄를 용서하셔서 우리 죄인과 하나님이 화해하고 죄인과 하나님이 화해하는데 화해하는 차원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죄인을 어디에 위치로 어떤 지위로 올리시는가? 바로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과 딸의 지위로 높이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믿는 복음이죠. 우리가 믿는 복음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하나님께서 죄인을 어디까지 높이시는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과 딸의 자리인데 그걸 조금 더 우리가 드라마틱하게 표현하면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우리를 높이시는 거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지만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분과 연합함으로 그분과 함께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게 된다. 우리를 그렇게 높이시는, 우리를 사랑하시되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과 딸의 자리로 높이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조금 내려왔어요. 자, 그래서 위의 인용문은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하나님의 영원한 비전에 대한 심오한 통찰을 담고 있다. 거기 히브리서 하나님은 인간을 사랑하셔서 자유로운 아들로 삼으시겠다는 영원한 비전을 품고 계신다. 이것이 바로 히브리서 2장 10절에 나오는데 히브리서 2장 10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공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히브리서 나온 거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2장 10절 그러므로부터 시작.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정확한 의미가 무엇인지 이걸 좀 따져서 물으려면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결국 히브리서 2장 10절이 이야기하고 있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지금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간의 타락을 허용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나중에 주님의 재림을 통해서 역사를 완성해 가시는 것은 결국 뭘 위해서 하고 계신가? 많은 아들들,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 많은 하나님의 딸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을 하나님이 지금 하고 계신다. 지금 하나님 뭐 하고 계세요? 물으면 하나님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많은 죄인들을 구원하여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하나님의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그 일을 지금 하나님이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면 정확한 답이 되는 것이죠. 자, 오늘 좀 넘어가서요. 한 번 더 내려가 볼까요? 네. 루이스가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 가지로 그려주고 있고요. 네, 조금 더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네 번째. 하나님은 어떤 존재인가라고 할 때 루이스가 하나님을 발견한 것 중에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삼위일체적인 존재다. 루이스는 그의 주저, 아까 다시 올라가 봐야 될 것 같은데. 네. 루이스는 그의 주저 순전한 기독교. 혹시 순전한 기독교 읽어보신 분 있나요? 순전한 기독교. 네, 오케이. 더러 있어서 좋습니다. 루이스는 그의 주저 순전한 기독교에서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탁월한 논증을 전개했다. 그의 삼위일체 신학은 스크루테이프의 편지에서도 분명하게 드러난다. 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 내려가서 또 내려갈 수 있을까요? 네. 자, 지금 그래서 지금 루이스에게 있어서 거기 지금 일단 원수가 라고 하는 그 부분에 보면 일단 원수가 성육신이라는 망신스러운 사건을 벌이는 동안 보여주었던 모습에서 나온 이미지가 들어있을 테고 다른 두 위격에 관해서는 성자에 대해서보다 더 모호한 짐작컨대 꽤 미개하고 유치한 이미지가 들어있겠죠. 이런 얘기는 이제 조금 번역이 약간 아쉬운 부분이 있지만 어쨌든 루이스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영원한 사랑의 연합 가운데 존재하시는 삼위일체적인 존재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서로 사랑으로 연합되어 있다. 아버지는 아들을 사랑하시고 아들은 아버지를 사랑하시고 또 아버지와 아들은 성령을 사랑하시고 성령은 아버지와 아들을 사랑하는 영원한 사랑의 연합 가운데 존재하시는 삼위일체적인 존재가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루이스가 스크루테이프 편지에서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조금 더 내려가고요. 다섯 번째, 믿는 자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함께 하신다. 이 부분 굉장히 중요하죠. 루이스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뿐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우리 로마서에서도 로마서 8장에 나오죠. 로마서 8장에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할 때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 또 같은 8장의 뒤로 가면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신다.
무슨 얘기냐? 삼위일체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일체 이 세 위격 중에서 성자와 성령이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다. 이게 굉장히 심오한 진리입니다. 성부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듣고 계신 것이고요. 성자와 성령이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신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 네, 넘어가겠습니다. 이 두 번째, 악마와 천사론. 자, 악마와 천사에 대해서 루이스가 뭐라고 주느냐. 첫 번째는 악마는 존재한다. 여기 우리 모인 믿음의 사람들 모두가 악마가 실제한다고 믿고 있죠? 여러분, 악마가 실제한다고 믿습니까? 하나님이 실제하시는 것처럼 악마도 실제한다. 이제 단어를 악마라는 단어를 썼지만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마귀와 사탄이죠. 네, 넘어갑니다. 두 번째, 악마는 거짓말쟁이다. 네, 우리 요한복음 8장에 예수님께서 마귀가 거짓말의 아비라고 했거든요. 거짓말의 아비. 그러니까 그 성경에 있는 내용을 사실은 루이스가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그 얘기를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희극 작품, 또 픽션이죠. 픽션 그 작품을 통해서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자, 거기 지금 인용문, 잠깐만요. 인용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편지들을 읽는 여러분은 악마가 거짓말장이라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스크루테이프가 하는 말 중에는 심지어 그 자신의 관점에서 볼 때조차 사실로 받아들여서는 안 될 것들이 많습니다. 기본이 마귀, 스크루테이프가 하는 이야기라든가 또 스크루테이프가 지금 그 밑에 워무드에게 전달할 때 이 마귀는 기본적으로 거짓말하는 것이 그냥 그의 삶이고 그의 말이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내려가서 3번. 악마는 하나님을 직접 인식하며 두려워한다. 이거 지금 어디에 나오는 내용일까요? 악마가 하나님을 직접 인식하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한다. 이게 어디에 나오는 내용과 같은 내용일까요? 야고보서에 보면, 야고보서에서 뭐라 그랬어요? 야고보서에서 거기 나와 있죠? 네. 야고보서 2장. 자, 그래서 야고보서 2장 19절에 보면은 악마가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이 야고보서 2장 19절에 나오는 내용이죠. 자, 마귀 귀신도 하나님이 살아계심과 존재하심을 믿고 떤다. 믿고 떠느니라. 그래서 야고보서 2장 19절에 나오는 그 말씀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행함에 없는 믿음은 귀신의 믿음이고, 행함에 없는 믿음은 귀신의 믿음이고, 또 귀신도 하나님이 존재하는 걸 믿고 알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떤다라는 그 얘기를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를 통해서 지금 루이스가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스크루테이프에 나오는 인간론에 대해서 정리해볼게요. 인간론의 첫 번째는 인간은 순전한 영적 존재가 아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인간에게는, 이제 루이스 입장에서 볼 때 인간에게는 영적인 부분이 있으면서 동시에 동물적인 부분이 있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부분과 동물적인 부분이 연합되어 있는 존재다. 이걸 이제 우리가 신학적으로 성경적으로 얘기하면 영혼과 육체가 함께 연합되어 있는 존재다. 네, 그 얘기를 지금 루이스는 인간은 순전한 영적 존재가 아니다라는 것으로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양면성에 대한 양소류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요. 인간은 양소류다. 반은 영이고 반은 동물이지 원수가 그렇게 역겨운 잡종을 창조하기로 결심했다는 사실은 우리 아버지께서 원수를 지지하지 않기로 하신 중요한 이유 중 하나가 되었다. 여기 지금 우리 아버지는 이건 마귀입니다. 마귀. 자, 그래서 여기서 원수는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 그래서 원수가 자기들이 그 귀신들이 볼 때 인간은 역겨운 잡종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래서 우리 아버지 마귀 사탄이 원수 하나님을 지지하지 않기로 하신 중요한 이유 중 하나가 인간을 창조하기로 했던 것이다. 그러니까 인간은 영적 존재로 영원한 세계에 속해 있는 한편 동물로서 유한한 시간 안에 살고 있다. 이게 무슨 말이고 하니 이
인간의 영혼은 영원한 대상을 향하고 있지만 그 육체와 정욕과 상상력은 시시각각 변한다는 계약, 시간 안에 있다는 건 곧 변한다는 뜻이니까 여기 지금 이걸 우리가 옮기면서 약간 띄어쓰기도 조금 약간 부자연스럽게 되어 있는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넘어가고요. 인간은 바로 그런 존재고, 두 번째, 인간은 루이스가 볼 때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경의 진리를 확인하면서 발견한 것은 인간은 생각하는 존재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자, 루이스의 인간론을 구성하는 두 번째 명제는 인간이 생각하는 존재, 논리적으로 사유할 수 있는 존재라는 사실이다. 히브리서 6장에 보면 지각을 사용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해볼까요? 지각을 사용하라. 지각을 사용하라는 게 뭐죠? 생각하라는 거죠. 머리를 쓰라는 거예요. 생각하고 논리적으로 따져 묻고 그 다음에 머리를 써서 분별하고 무엇이 참되고 거짓인지 또 무엇이 진리고 무엇이 오류인지에 대해서 분명하고 확신한 것들에 우리는 기초해서 우리의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 그래서 인간이 이성적이고 사유하는, 인간은 생각하는 존재고 또 지각을 사용해야 되고, 자, 그래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라 가장 큰 계명에서 너의 마음과 뜻과 목숨과 힘과 여러 가지 표현이 되어 있지만 일단 중요한 것이 너희 마음을 다하여 또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할 때 뜻이라고 번역된 그 헬라어 단어가 사실은 너희의 지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지성을 다해서, 생각을 다해서, 너의 생각과 너의 지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이 성경에 나오는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할 때 그 뜻이 의미하는 바인데,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서 지성의 중요성을 약화시키거나 지성을 활용하는 것에 대해서 별로 좋아하지 않는 그런 흐름들이 있지 않나라는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세 번째, 인간은 감각적 경험의 흐름에 빠져 사는 존재다. 특별히 인간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또 죄 가운데 살아가는 타락인의 경우 더 심하죠. 감각적 경험에 좌지우지되는, 감각적 경험이라는 것은 이제 욕망과 또 유혹과 이런 것들에 좌지우지되는 연약한 면이 인간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넘어가 보도록 하죠.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타락한 자연인의 모든 관심은 자기 자신이다. 이게 무서운 고발인데요. 이게 바로 인간의 전적 타락을 얘기하는 거죠. 자, 루이스는 타락한 자연인의 본성을 자기애로 규정한다. 그래서 악마의 역할은 어떤 방법을 사용해서라도 인간이 자기애에 갇혀있는 존재로, 지금 내려가지 말고요. 한 칸 올려주세요. 네. 자기애에 갇혀있게 하는 것이다. 심지어 자기 경멸을 통해서도 자기 안에 갇혀있게 만들어야 한다. 그래서 인간이 타락한 자연인, 특별히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거듭나고 중생하지 않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타락한 자연인의 모든 관심은 자기애다라고 하는, 자기 자신이라고 하는 이 인간의 타락한 본성에 대해서 루이스가 아주 분명하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넘어갑니다. 또 넘어가고요. 자, 네 번째, 구원론이죠. 구원론. 그럼 루이스는 이 스크루테이프 편지를 통해서 인간이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라는 것에 대해 설명할 때 첫 번째, 구원은 회심이다. 회심. 이 회심이라는 말을 오늘날 우리가 이해하기 쉬운 용어로 말하면 회개죠, 회개. 회심과 회개. 근데 회심과 회개는 악마의 손아귀에 있던 인간이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것입니다.
유턴하는 거예요. 유턴. 마귀의 방향으로, 죄의 방향으로, 불의한 방향으로 가고 있던 죄인이 방향을 바꿔서 유턴해가지고 하나님께로 방향을 돌이키고 그리고 하나님의 길로 계속 나아가는 것. 완전히 방향을 돌이키는 것. 이것이 바로 회심 또는 회개. 또 우리 헬라어로 메타노이아라는 이런 단어들을 사용해서 구원의 시작은 바로 회심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길로 방향을 트는 것이다. 둘째로 회심은 자기 애를 던져버리고 자아보다 귀하다고 믿는 가치와 명분의 눈길을 돌리는 것이다. 이걸 오늘날 말로 하면은 결국 뭡니까? 나보다 귀하다고 믿는 가치와 명분, 그게 뭘까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고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라. 이것이 바로 회심. 전적으로 자기를 살아가는 방향으로 모든 것을 자기의 이기적인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한 그 길을 걸어가다가 그 길에서 돌이켜 하나님의 길로 돌아선 자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삶을 살아가기 시작한다라는 거죠. 회심에 대한 구원론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가고요. 내려가서 그 다음에 두 번째, 성화는 미숙한 신자와 성숙한 신자를 구별하는 법. 이렇게 해서 이제 성화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자, 처음에 회심을 해서 믿음으로 주님 앞에 돌아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는 사람으로 이제 새롭게 거듭나고 중생한 사람이 되면 그 다음부터 그 얘기는 뭐냐면 이제 베이비로 태어나는 거죠. 영적인 베이비로 하나님의 어린 아이로 하나님의 가족 안에서 태어났는데 이 태어난 아기 베이비가 영적으로 자라나는 과정이 바로 성화의 과정이죠. 성화의 과정. 근데 이 성화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영적으로 어린아이 베이비에서 유치원으로 유아원,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이렇게 쭉 영적으로 자라오는 것인데 그렇게 하면서 이 미숙한 신자와 성숙한 신자를 구별하는 법을 우리에게 알려주는데요. 넘어가서요. 결국 미숙한 신자와 성숙한 신자를 구별하는 방법은 루이스는 고난과 고통을 어떻게 대하는가, 고난과 고통에 대해서 어떠한 자세를 취하는가, 그것이 성숙한 자의 믿음과 미숙한 자의 믿음을 구별해주는 하나의 리트머스 시험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믿음이 성숙한 사람은 고난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당신의 선한 목적을 이루어 주실 것을 믿는 것이고, 믿음이 연약한 사람은 고난과 고통이 다가왔을 때 바로 그 고난과 고통 때문에 넘어지고 쓰러지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을 보여준다라는 것이 루이스의 통찰이죠. 결국은 우리 삶 속에서 고난과 고통이 없을 수 없고, 사실은 우리 믿음이 성숙할수록 더 큰 고난과 더 큰 고통이 우리에게 닥쳐올 수 있고, 또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때 우리가 고난받을 것까지,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영광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고난을 받게 되어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고난에 있어서 정말 고난을 받아들이는 자세가 어떠한 자세인가에 따라 그 사람의 성숙도가 결정된다라는 겁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교회론이죠. 교회론에서 루이스의 교회론에서 중요한 것은 교회의 영원성. 교회의 본질은 영원하고 교회의 근원이 영원하다. 그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 속에 있었다. 우리가 교회를 생각할 때는 교회가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교회가 생겼고, 또 그 구약 때는 교회가 없었는데 신약에 와서 교회가 생겼다. 이렇게 우리가 피상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고, 성경이 말하는 교회는 사실은 신약 시대의 교회가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시작된 것은 맞지만 구약의 이스라엘도 사실은 교회였다는 것이 스데반 집사님이 광야의 교회가 있었다고 그랬고요. 더 들어가면
교회는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과 하나님의 영원한 결정 속에 교회는 영원의 기원을 두고 있다라는 것이 루이스의 통찰이었고, 두 번째, 교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교회 이미지가 하나님의 군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군대. 자, 그래서 교회가 단순히 교회에 대한 이미지가 성경에 많이 나오죠. 교회는 하나님의 가족이고 그리스도의 몸이고 그리스도의 신부고 성령의 전이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제자들의 공동체고 뭐 여러 가지 많이 나오지만 교회는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군대다. 그런 의미가 지금 루이스가 강조하고 있고, 교회는 건물이 아니다. 물론 이제 교회가 건물을 활용하고 건물을 사용할 수 있지만 교회는 그 건물을 활용하고 있는 사람들의 공동체다라는 것, 교회는 사람들이다, 사람의 공동체라는 사실을 루이스가 강조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내려가겠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은 교회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가 하나가 되어 한 몸을 이루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지령과 명령과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따라가는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가 교회다라는 것을 루이스께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하나님은 교회를 강력하게 보호하신다. 때로는 교회는 시험에 들기도 하고, 때로는 교회가 연약해지기도 하고, 때로는 교회가 또 세상의 공격에 휩싸이기도 하고, 교회가 인간적으로 볼 때 연약함과 부족함이 보일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교회를 사랑하시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도록 하나님은 교회를 강력하게 보호하신다는 것이 루이스의 주장이었습니다. 넘어갑니다. 자, 그래서 변증학적인 주제, 전쟁에 대한 건데, 이걸 간단하게 요약하면, 전쟁을 절대 악이라고 보는, 전쟁은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되고, 전쟁이 일어나는 것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는 것은 오히려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의에 대한 심각한 의심을 불러일으킨다라고 하는 그 공격에 대해서 루이스는 전쟁을 통해서도 우리 인간이 다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선한 목적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그런 굉장히 심오한 통찰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나중에 악의 문제와 연결된 건데요. 넘어갔어요. 그래서 나가는 말 거기 한번 이제 우리가 바로 스크루테이프의 편지에 나타난 루이스의 신학적 변증학적 통찰은 현대 한국교회의 매우 중요한 시사점. 첫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한국교회 적극 수행이 되고요. 또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 바로 하나님의 영원한 비전, 중요한 시사점이고, 또 하나님이 우리를 당신의 종으로만 머물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높이 들어올려 당신 자신과 당신의 아들 예수님을 닮은 자유롭게 사랑하는 거룩한 아들로 만드시기 원하시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깨달아야 되고, 그 다음에 교회의 양적, 외형적, 물리적 성장을 추구하는 성장주의 이데올로기에서 벗어나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우리의 존재에 대한 하나님의 근본적인 관심, 우리의 내면적 성숙을 지향하고, 또 내려가서 그 다음에 루이스의 교회로적 통찰 적극적으로 수행해야 되겠고요. 그래서 교회의 유기적인 공동체, 그리고 하나님의 선과 악 사이에서 우주적인 영적 전투를 벌이고 있는 하나님의 군대다.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갖고 있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교회가 그래서 교회의 본질에 대한 바른 이해를 회복하고 이 시대를 이기는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드러나게 될 것이다 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사실은 이제 이 내용을 지금 처음부터까지 제가 다 자세하게 설명을 다 못 드렸지만, 결론적으로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얘기는, 루이스가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를 통해서 그가 드러내 주었던 그의 신학적인 사상이 일단 1차적으로 성경적이다, 2차적으로 복음적이었다, 그리고 3차적으로
현대 우리 한국교회에 다양한 적용점을 던져주는 좋은 교훈이다라는 그런 맥락에서 혹시 현재까지 루이스의 작품과 저작을 혹시 한 번도 읽어보지 못하시고 경험하지 못하신 분들이 있다면 이번 기회에 한번 스크롤테이프 편지가 가장 제가 볼 때 쉽게 접할 수 있는 글이에요. 짧고 100페이지 정도. 그리고 그것이 희극의 형식으로 대화체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문턱을 루이스로 입문하는 그 문턱을 아주 낮출 수 있는 좋은 책입니다. 그래서 스크롤테이프 편지 읽으시기를 권면드리고, 그 다음에 그의 그 가장 잘 알려진 루이스의 작품이 순전한 기독교죠. 순전한 기독교, Mere Christianity, 순전한 기독교라는 작품. 그래서 스크롤테이프의 편지에서 순전한 기독교라는 작품까지 한번 읽어보시면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많은 교훈을 얻게 되리라 확신합니다. 네, 이것으로 1차 발표를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